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의를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라고 나옵니다. 의 많이 쓰는데 사실은 막상 의가 뭐냐 그러면 그거를 말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의는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의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촬영되기 전에 쓰신 글귀들 가운데 견이사의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볼견자, 이로울 리자, 생각사, 의로울 의 해가지고 볼견, 이로울 리, 이익을 볼 때에 생각사, 의로울 의를 생각하라. 즉 이익을 볼 때에 의를 생각하십시오. 어떤 이익 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금전적으로 유익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의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도리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이것이 이로우냐 해로우냐, 혹은 이것이 해볼 만한 일이냐 아니면 내가 해서 안 될 일이냐, 다시 말하면 쉬우냐 어려우냐, 이런 것들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것이 의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한다는 안중근 의사의 글귀지만은 사실은 공자님 말씀입니다. 인용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런 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느끼는 것이 많고, 또 깊이 가다 보면 성경 말씀하고도 통하는 것이 많고,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저도 느끼는 것이 많고 그런 글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뒤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 율법을 잘 알고 또 그런 유대교의 어떤 제사나 삶의 양식들을 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늘 논쟁이 있어요. 서로 간에 다른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라도 이게 당시에는 뭐 기독교인이 따로 있던 게 아니에요. 유대교 안에서 이렇게 생긴 걸로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할례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올바른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 반해서 그런 것들을 아예 무시한 것이 아니고 율법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이방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은 의에 관해 말할 때 바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유대교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또 그런 대화 속에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의하고 약간 달라요. 똑같은 한자로 똑같이 쓰지만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는 신앙적인 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배워야 될, 이해해야 될 그런 의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율법의 행위, 어떤 우리가 사람의 분노에서 의가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전제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에 응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감사하고 그 사랑에 응답할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칭의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삼아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신앙적인 의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아예 처음같이 그런 그 공자님 말씀같이 안중근 의사의 글귀처럼 견이사위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보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아직도 죄인인데 지금도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된 오해도 나옵니다. 그 오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래도 괜찮다. 하나님 믿으면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 용서가 되고 사해집니다. 바울이 로마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일관되게 쓴 것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의 이 로마서는 인비테이션입니다. 양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운데로 부르는 인비테이션입니다. 뭐냐? 하나는 율법이 은혜보다 앞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고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유대인 백그라운드, 유대교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이렇게 저렇게 지켜야 되고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은혜만 강조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율법 다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해봐야 끝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다 결국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만 믿었던 사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때로는 합리화하면서 다른 삶의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소홀히 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우리가 실천의 문제, 삶의 문제, 행함의 문제 이것만 중히 여기는데 거기에 은혜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는 많이 강조하는데 거기에 삶의 문제가 빠져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양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로 오십시오. 은혜와 율법이 같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일에 가장 먼저 우선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모든 편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중요한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적인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담고 있지만은 이게 교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안에는 삶의 문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쪽에 서 있기도 하고 이쪽에 서 있기도 할 텐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그 엄브렐라가 넓어요. 커요. 그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분의 의 안에서 여러분도 의롭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